우리는 한민족이라고 말합니다. 한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로는 우리 민족이 한많은 민족이고 또 한이 서린 애환을 겪고 있는 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것은 단일 민족이라는 우리의 자부심과 긍지가 표현되어 있는 말인데 과연 우리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을 품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매일매일 만약에 세상을 이해할 때 한경오라고 얘기하는 한겨레 신문과 또 경향신문과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진보적인 언론의 뉴스로만 세상을 이해하는 분과 또 조중동이라고 얘기하는 조선중앙동아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그 기사로만 세상을 이해하는 분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 모습이 과연 동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분명히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해석과 견해와 판단이 아마 다 다르실 겁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과 시책을 펼칠 때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차가 분명히 다를 것임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건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처럼 시각차, 견해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관점이라고 얘기하죠.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황이 다르게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검사분께서 대화 중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피의자의 말은 무조건 안 믿는다는 거예요. 피의자가 무슨 말을 해도 일단은 다 인정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직업병이시겠지만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본인 위주로 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말 그 자체의 진술을 100% 신뢰할 수 없어서 일단은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론인이 바라보는 문제와 사건에 대한 인식과 검찰 측에서 검사가 바라보는 인식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것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역시 여기에도 우리가 시각차, 견해차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역시 관점,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황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험 다 좋아하셨어요?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 날짜를 학수고대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빨리 시험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험 날짜를 기다리는 적은 수의 소수의 학생들이 있었고 대다수의 친구들은 뭐예요? 시험 날짜 안 오면 좋겠다, 안 보면 좋겠다, 이렇게 굉장히 시험 날짜를 기다리지 않는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똑같은 시험 날짜이지만 역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그 날을 바라보는 인식이 얼마나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지개를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그 하나의 무지개는 7빛깔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뭐냐면 우리가 교회로 이해해 보면 교회는 하나이지만 교회만큼 서로의 경향과 색깔과 인식의 차가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교회는 실제로 하나, 주님의 몸된 하나의 공동체이긴 하지만 한 분 한 분을 따져보게 되면 생각과 견해와 입장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연구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셔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동질 집단의 사람들을 잘 모아 주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대화가 잘 안 되고 모임이 쉽게 파행되기 쉬우니까 가능하면 비슷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 또 비슷한 생활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를 모아 주어야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명 굉장히 타당한 입장인 것 같지만 제가 그 입장에 여전히 동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교회는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기계적인 결합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유기적인 연합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건 분명히 서로의 입장과 견해와 생활적인 면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게 교회인데 물론 교회 안에 모두가 다 동일한 판단과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공연하게 비판적이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계시고 함께 한 목소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도 여전히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이견이 상호간에 존재하는 것이고 상호간 이견의 다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모든 일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존재할 수 있을까? 그 존재하게 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해답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역대상 1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연속선상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운반과 운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운반하고 무엇을 운송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즉 무엇을 운반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라고 얘기하는 언약 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기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언약 궤를 옮겨야 되는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적이 있습니다. 블레셋이죠.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고 이 언약 궤마저도 탈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7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언약 궤가 안치가 되어 있었고 다윗은 이제 다윗 왕조를 세우면서 신정 국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 궤를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즉 다윗 성으로 옮기는 게 가장 급선무임을 알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보게 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궤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우리가 이제 성막과 성전을 이해할 때 성막과 성전은 뭘 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이잖아요. 이 성막과 성전, 성막과 성전이 성막으로서의 성막, 성전으로서의 성전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막과 성전은 구조적으로 똑같은데 성막과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냐면 지성소를 꼽습니다. 지성소는 가장 성소 안에 이 성막 안에 내밀한 곳에 있는데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길래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상징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임재라고 표현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다 더 쉽게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말로 표현하면 뭐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임재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임재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전이 성전되고 성막이 성막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 성막이 성막이 되고 성전이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자, 그러면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은 교회는 극단적으로 교회일 수 없는 것이고 성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뭐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곳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지만 이 예배를 이끌어 가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도록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내가 철저하고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때 내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겠죠. 교회가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시잖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식당에서 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설거지하는 것과 교회에서의 주방공사는 달라요. 우리는 기능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뭐예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임재 없이 기능적으로만 그 일을 하다 보면요, 역설적으로 점점점 그 일들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은 차량을 입출입을 단순하게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게 될 때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대는 말할 것도 없겠죠. 찬양할 때 단순히 기능적으로 우리가 노래를 하고 악보를 잘 지키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가 찬양하고 내가 이 시간도 고백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하고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때만이 하나님의 인증을 받는 것이고, 그와 같은 찬양과 경배와 예배만이 하나님께 귀하게 연락될 수 있는 것이겠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좀 더 좀 이렇게 거친 말을 쓰면, 사람들이 종이 쪽지 하나를 이렇게 수백 수천만 원을 드리고 가지고 다닐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전문적인 용어로 부적 쪼가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부적 쪼가리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길흉 화복이 나에게 닥칠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뭔가 든든한 그 부적이 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미신이지만 성도는 매 삶의 차원마다, 내가 고백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확실한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성 다윗성까지 옮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을 옮기면서 불상사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13장 보시게 되면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원래 이 언약궤는 그냥 옮기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만지고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죠. 레위 자손. 그 가운데 그핫 조선 자손들만이, 고핫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핫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들만이 어깨에 메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실용적인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얹게 됩니다. 소가 끄는 이 수레에 얹게 된 거예요. 물론 새 수레지만 수레 위에 얹게 됩니다. 근데 이 수레가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이 소가 제어가 안 되잖아요. 소가 갑자기 날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할 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딱 붙들게 됩니다. 근데 이 언약궤는 레위 지파만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우사가 이 언약궤를 만졌기 때문에 비명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충격이고 그들에게 참 많은 어려움을 갖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결과도 중요해요.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냐가 중요합니다. 절차와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우리가 결과만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면요, 정작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그르치게 되는 일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신문, 기독교 신문 칼럼을 봤을 때 제가 큰 마음에 도전이 됐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 교회가 이제 그 재개발이 되는 그 지역에 자리 잡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 교회도 이제 예배당을 옮겨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예배당을 새롭게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이 원래 있었던 예배당이 있었던 장소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서 엄청난 보상금이, 토지 보상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비용은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할 정도의 상당한 액수가 되어지는 토지 보상금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사의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생각을 좀 달리 했습니다. 그 소득은, 그 수입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불로소득을 얻은 그 수익으로 예배당을 짓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교회가 판단을 하고요, 그걸 전액 기관에 전달하고요,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어렵지만 예배당을 짓는 데 참여했다는 얘기가 그 기사에 실렸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도 되고, 이게 교회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용적이고 우리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방식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길이냐를 그들이 고민했을 때 말 그대로 그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심을 바라보고 그 일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 그들의 그런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도전과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저희가 40주년 기념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는데, 그 예물에 담겨있는 많은 또 여러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어르신께서는 이 시작도 하기 전에 예물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너무너무 귀한 액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와 응답으로 말미암아 그 예물을 기꺼이 드렸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저 역시도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2주간을 경험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사정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집사님 한 분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그 아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이렇게 저에게 기탁하셨고 오늘 그 이름이 주보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제가 그 헌금을 받으면서 마음이 정말 한없이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다운 방식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이 표현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적인 유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많은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이루시는 궁극적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입증하고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지금 이 불상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괴가 움직이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1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무려 3개월을 이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해할지 몰라요. 그곳에 이 언약궤가 안치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주술적인 복을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보다 더 중요한 행간의 의미를 이겨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 일에 대해서 대가와 반대급부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하나님의 일로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목사인 저는 목회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일로 인해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은 뭡니까? 성도의 기쁨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외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 성도의 기쁨과 축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는 전혀 다른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겠죠. 제가 유재석 씨가 예전에 한번, 그분이 국민 MC 아닙니까? 그분에 관한 여러 이제 기사 가운데 저한테 뭔가 눈에 들어온 게 있었는데 이런 거였어요. 국민 MC인 그분은 정말 정신없이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되게 이제 여러분 어느 한 방송이 방송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요하게 되고요. 또 거기 고도의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막 1박 2일을 찍는다고 하면 1박 2일 동안만 찍는 게 아니고요. 준비하는 과정들, 또 편집 과정들, 또 찍으면서 수많은 이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삶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 굉장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요.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또 다른 차원의 힐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휴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휴식이. 그런데 유재석 씨는요, 본인이 출연하는 그 프로그램을 본인이 직접 즐긴다는 거예요. 여행을 가면 여행을 찍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마치 여행을 진짜 가는 마음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놀이를 하면 그것이 하나의 연출을 위한 것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자체를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건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등부를 한번 맡은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부장 선생님과 제가 작은 마찰을 벌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표를 정하는 일이었거든요. 1년 동안에 이제 어떤 표를 정하잖아요. 그때 제가 표를 뭘 했냐면 예배당 바로 앞에 고등부 예배실 앞에 크게 이제 매년마다 표를 적어 놓는데 그때 제가 당당하게 재미있는 고등부라고 얘기했거든요. 재미있는 고등부. 근데 그게 우리 부장 장로님한테 마음에 좀 안 든 거예요. 아니 교회가 경건하지 못하게 전도사님 이게 재미있는이 뭐냐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는, 뭔가 내가 충성하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소신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곳에 예배 드릴 때 기쁨은 극도로 우리가 절제하고요,
진짜 기쁨은 이 예배당 바깥에서 누리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참아내는 것으로, 예배 최고의 의의는 뭐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안 잔 걸로 최고의 의의를 삼는다는 거예요.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목사님, 어떤 분은 저한테 꼭 와서 얘기하셔요. 목사님, 오늘 예배 시간에 안 잤다고. 안 잔 건 크게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참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노동과 근로의 자리로 이 시간 예배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벳에돔이 받은 복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참여한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겠죠. 이제 드디어 다시금 이 오벳에돔의 집으로부터 다윗 성으로까지 이 언약궤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25절 보겠습니다. 15장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혹시 25절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마음에 딱 이렇게 닿으세요? 바라건대 저와 마음이 함께 통하길 바라는데, 여러분 뭐예요? 즐거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잖아요. 부담스러운 일이죠. 책임을 지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그들이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언약궤는 누가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레위지파. 레위지파 중에 고앗 자손, 그앗 자손들만이 어깨에 짐을 메고, 실질적으로 누가 옮기냐면 레위지파가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실제로 그들이 맨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 메고 있는 그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 예배는 찬양대만, 목사만, 예배 안내자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가 다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그 일에 다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 하나님이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27절 말씀은 기가 막힙니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오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즉 많은 사람들이 찬양대가 섰고요, 그 찬양 지휘자가 있고 또 그들이 옷을 입었는데 구별된 옷을 입었죠. 다윗은 더 한 겹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 모든 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에 준비함으로 참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하는 자에게 정비례로 임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그냥 예배를 드리는 분과 새벽부터 깨어서, 아침부터 깨어서 이 시간에 예배를 준비하는 분,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의 예배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이 말씀이 이게 그림으로 그려지셔야 돼요. 그들이 나팔을 불고 뿔나팔을 불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그들이 타고 있잖아요. 우리 크게라는 말과 힘있게라는 이 부사어를 보게 되면 그들이 지금 얼마나 박진감 있게 격동적으로 격렬하게 하나님을 지금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점은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다윗 왕이 춤췄다는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요,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깡총깡총 뛰었다는 거예요. 뛰노라다는 말은 사악한 말인데, 물론 이건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절제되었지만 종교적인 희열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언약궤를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충분히 짐작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기쁨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지금 다윗은 일국의 뭐예요? 왕이잖아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채신머리 없게 이게 뭐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함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미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미갈은 누구냐면요, 사울의 딸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아내입니다.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어. 근데 그럼 지금 미갈이 어떤 모습인지 짐작되시죠? 미갈이 지금 미간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인상이 짙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뭔가 굉장히 아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느껴지고, 심지어는요 다윗을 보면서 뭐예요? 마음에 업신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미갈은 왜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이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고 뭔가 마땅치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미갈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적어도 미갈이 위치한 그 궁전은요, 방은 위층에 있었겠죠. 위에서부터 창문에서 원문을 그대로 살려보면 기대서 이렇게 관조하고 있는 겁니다. 관망하고 있는 것이겠죠. 관망할 때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상하게도요, 함께 일을 할 때도 이렇게 관망하면서 외부자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봤던, 그렇게 어릴 때는 아니지만 그 만화 영화 가운데, 캐릭터 가운데 이제 그 스머프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 파랗게 온몸으로 되어 있는 요정 같은 그런 캐릭터인데요, 되게 이제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 에피소드가 여러 개 있어서 이제 그 스머프에 관한 재밌는 일이 있는데, 스머프가 다 파래가지고요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스머프 여러분 다 이름이 있어요. 보면 파파 스머프도 있고요, 똘똘이 스머프도 있고요, 익사리 스머프, 허영이 스머프, 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제일 두드러지는 스머프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투덜이라고 하는 스머프가 있어요. 얘는요 맨날 투덜대요. 좋은 일에도 투덜, 안 좋은 일에도 투덜, 항상 모든 일에 불평을 토로하는 투덜이 스머프가 있어요. 안타까운 건 우리 가운데 이 투덜이 스머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 제가 섬겼던 어느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분은 정말 모든 참 많은 은사가 있는데, 재주가 있는데, 그분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없어져요. 사람이 흩어지게 만드는 비상한 재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얘기하면 너무 마음이 어려워지고 뭔가 상대방의 마음에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에 절인 배추는 쓸모가 많은데 원망에 절여져 있는 말은요 쓸모가 없어요. 그분의 그 일들로 말미암아 모두가 참 어려워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저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될까 생각해 보게 되면요, 똑같이 우리가 외부에서 관망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될 때 외부자의 시선으로 이 모든 일들을 판단하게 되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를 유일하게 판단할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일들을 유일하게 판단할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것인데, 마치 당신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지 못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이 미갈처럼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하면서 뭘로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이 다윗과 미갈을 좀 극단적으로 대조하기 위해서 설교 제목을 제가 잡아봤는데, 여러분 뭐예요? 초를 밝히는 사람과 초를 치는 사람, 똑같은 초 아니에요. 앞에 초는 진짜 초고요, 뒤에 초는 식초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우리 지금 이 미갈은 지금 이 좋은 분위기에서 식초를 치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본인이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지 못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미갈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초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초를 밝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초의 기능의 탁월함은 뭐예요? 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불로 옆에 있는 초에 불을 붙이지만 이 불이 전혀 약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마음의 영혼에 불을 붙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진짜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영혼의 참된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누리고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초를 밝힘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영혼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장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가장 불행함의 위치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상황과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그 임재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하신 그분을 내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의 새로운 시작되는 그 자리가 바로 이곳임을 깨닫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한 주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 새로운 하나님 일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진짜로 기쁨과 진정한 감격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되어지며 성도가 성도됨의 자리에 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이 시간 한 1분 동안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혹시 미갈과 같이 멀찍이 서서 판단자와 외부자와 관망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관망하면 정죄하게 되고 불평을 토로하게 됩니다. 비판하는 것과 부정적인 건 다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비판해야겠지만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든 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자신이 다시금 이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며 우리가 한번 이 시간 1분간 침묵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옮기는 일만으로도 그렇게 온 백성이 다윗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고 임재하신 주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여전히 굳어있는 그 상태에 메마르고 건조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치 미갈처럼 외부자의 시각으로 관망자의 시선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일들마저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내 마음과 영혼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토로되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마다 삶의 예배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 주 나를 인도하여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것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날마다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임재함에 감격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